한 주 잘 지냈나요? 네, 코로나 이제 때문에 아팠다가 또 회복돼서 돌아온 우리 청년들도 보이고 또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쁘고 행복한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죠? 아 진짜 행복하죠? 나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하죠?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는데 행복한 거 맞죠? 네, 우리 오늘 함께 또 말씀 나눌 건데 지난주는 사도신경이 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나눴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한 절씩 한 고백씩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고백,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입니다. 우리가 매주 하는 이 고백에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수없이 적혀 있는데 그걸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 우리가 매주 고백했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걸 고백해야 하는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곳이 있어요. 혹시 알고 있나요? 창세기예요. 1장부터 50장까지인데 한번 찍어볼래요? 1장부터 20장 안에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본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이 있어요. 한번 찍어볼래요? 너무 광범위해요? 그러면 또 줄이면 15장부터 20장 사이에 있어요. 몇 장일까요? 17장? 왜 17장이에요? 가운데라? 네, 맞아요. 17장. 17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이스마엘을 첩을 통해서 낳고 13년 동안 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13년 동안 기르는 동안에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이스마엘을 나의 그 후계자라 생각하면서 잘 13년 동안 양육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좀 많이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동안 나타나지 않던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 잘 지냈지? 나 잊은 거 아니지? 라고 해도 모자랄 판국에 갑자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었다면 왜 이 말씀을 하실까? 라는 의문을 먼저 가졌을 거예요. 오랜만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갑자기 전능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은 계기가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태어나질 않으니까 사라의 그 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내 양자로 입양한 거잖아요. 이건 불법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했어요. 당연한 문화였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고민하다가 이제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아이를 갖고 온 거죠. 그것도 먼저 아브라함이 내가 이렇게 할게가 아니라 아내 사라가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 낳았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쨌든 뭐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그 안에 조금은 찝찝함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은 이 하갈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 아이를 얻는 것이었으니까.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13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13년 만에 딱 나타나셔서 그 아들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당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애 낳기 전에 말씀하시던지, 아니 이렇게 13년 동안 사랑으로 키웠는데 이제 와서 걔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년에 너가 아이를 낳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년이면 100살이거든요. 본인은 100살인데 아내 사라는 90살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니 진짜 미리 나타나셔서 얘기를 하시던가 왜 이제 와서 갑자기 그 아들이 아니야. 근데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잘 보면 되게 퉁명스럽게 이야기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주세요. 하나님 이스마엘이 있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의 머리로 100살, 90살의 사람이 아이를 낳는다는 건 0%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해도 이미 살아낸 생리가 끊겼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내년에 애를 갖는다라고 말하는 건 진짜 0%의 이야기잖아요. 단 1%의 확률도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 아들이 아니고 사라를 통해 애를 낳을 건데 걔가 너와 나의 약속의 언약이야, 증표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아이가 태어나는 건 좋아요. 그럼 태어나면 내가 13년 동안 길렀던 이 이스마엘은 내 앞에서 지금 아빠 이렇게 하면서 막 웃고 있는 이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걔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제서야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기다렸던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방법을 찾아내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긴장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아이를 낳게 해줄 건지 몰랐지만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이라면 내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주시겠구나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기다려도 그게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 모두가 손가락질하지 않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애를 낳아서 양자로 데려왔는데 그렇게 13년을 키웠는데 처음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들을 얻었을 때 그의 마음엔 조금 찝찝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이 남아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애를 낳은 게 아니니까. 근데 이 13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은 13년이라는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마음의 모든 긴장과 그런 부담감을 다 내려놓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얘가 아니면 어떻게 하지? 얘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맞을까 해서 얘밖에 없지. 그래 난 얘가 내 후계자야. 하나님이 얘를 통해서 나에게 3가지 약속 이루게 하시겠지 라고 긴장이 풀렸던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걔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태어나서 불안하고 찝찝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래 나한텐 얘밖에 없어 라고 마음을 놓았던 그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죠.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0%의 그 가능성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 누구도 그 나이에 애를 낳을 거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걔가 아니고 사라를 통해 낳을 거고 걔가 나와 너의 언약이야. 이제 그들에게 선택지는 없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영어 문장이 있는데요. 이제 그거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내 손을 떠난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제가 필리핀이나 인도에서 혹은 선교 활동을 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딱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 이제 이거 내 손 떠났어요. 난 몰라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시기적절하게 딱 나타나셔서 그 일들을 행해 주시는 걸 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뭔가 은혜를 주거나 해결해 주셨던 그런 은혜의 경험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처럼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해 주시는 것 외에 그 어떤 선택지도 없는 자신의 손, 자신의 모든 생각을 떠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하와에게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행하라. 온전히 행하라. 완전하게 행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면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코람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네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내 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 내가 너에게 행하는 그 기적을 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 얼굴 앞에서 행하라, 이 이야기는 너의 삶은 내가 다스리고 있다, 내가 너에게 눈을 고정하고 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눈을 고정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나의 행동과 삶을 조심하게 되겠죠.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선택지 없지? 너 안 될 것 같지? 내 앞에서 내가 너에게 주는 기적을 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정말 1년 뒤 100살, 90살 된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죠. 평생은 아니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쭉 살아왔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아브라함이 100살의 이삭을 얻었어요. 그럼 그의 삶은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더 하나님 앞에 눈을 고정하겠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더 기대하는 삶으로 바뀌겠죠.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창조주는 뭔가를 창조해낸 주인이란 뜻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선포하며 시작을 하잖아요. 세상에도 수많은 창조 설화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알 거예요. 알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창조 설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창조 설화랑 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랑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흔히 말하는 뇌피셜로 쓴 게 그 일반적인 세상의 창조 설화고, 이제 우리가 읽는 성경은 뇌피셜은 아니고 직접 경험한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쓴 책이에요.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책을 쓸 때 그가 그냥 불러주신 대로 쓴 게 아니에요. 자기가 고백한 하나님에 대해서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올 때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사람들을 데리고 나올 때 모세뿐만 아니라 그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 진하게 경험하고 나오거든요. 탈출하기 전 10가지 재앙, 그리고 나왔는데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 그거를 모세는 다 본 거예요. 그리고 모세뿐만 아니라 그 창세기를 읽어야 했던 모든 당시 사람들의 본인들이 경험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냥 진짜 뭐 설화처럼 만들고 땡 이 신이 아니라 이걸 모든 걸 다 다스렸기 때문에 10가지 재앙도 바다를 가르는 기적도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분이었구나. 그러니까 엄마 아빠 조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눈으로 피부로 느끼게 된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모세가 창세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신화들은 그냥 누군가가 뭔가를 보고 혹은 누군가의 상상으로 쓴 뇌피셜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럼 왜 세상에 많은 그 뇌피셜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창세기와 비슷한 점이 많은가? 왜 그들도 어떤 신이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생각하는가?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눈치채지 않지만, 챌 수 없지만 우리의 몸엔, 우리의 어딘가에,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흔적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신을 찾아가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란 신을 찾아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희미하지만 신, 나를 만든 어떤 창조주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박혀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듯이 우리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흔적, 그걸 모세는 받고 그 모세가 창세기를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 쓴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 그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단순하게 이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고 딱 끝나는 신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은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창세기 1장 2절처럼 그 막 너저분한 혼돈을 차곡차곡 정리하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보기에 너무 더럽다 이래서 좀 빛이 있어라 막 해서 막 정리한 게 아니라 그 6일간의 창조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만드신 거거든요. 그 6일간의 창조를 여러분을 위해서 6일 동안 그렇게 만들어 내신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 창조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관리해라, 거기에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너 혼자 거기 살아가 아니라 내가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어 라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 살아가면서 좀 많이 힘들고 지친 일 있잖아요. 저도 마냥 행복해 보이겠지만 저에게도 힘들고 지친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거든요. 내 힘든 거 아픔이 오늘 딱 빡 하고 끝났으면 좋겠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 어쩌면 내가 하나님과 진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이 시기를 지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고달프고 막 그런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도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쉽게 이야기하면 레벨업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경험치를 쌓고 성장하고 하나님 만나고 또 멋대로 살다가 빵 맞고 다시 경험치를 모아서 가고,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야 라고 늘 말씀하시고 여러분은 그걸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이 창조주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뭔가 거창한 경험이 아니어도 내가 힘들 때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거나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칠 때 마음에 갑작스러운 평안이 왔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주위의 어떤 사람들로 인해 내가 위로받았던 경험들 한 번씩 있을 거예요. 뭐 내 눈앞에서 뭔가 빡 하고 막 이런 그런 거창한 경험 말고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우리가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왜 난 이거밖에 안 되지? 왜 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지독한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누군가를 통해 끊임없이 위로하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르죠. 나 좀 봐달라. 나 좀 봐줄래? 나 네 앞에 있잖아. 나 지금 너에게 눈 고정하고 있거든? 이젠 나 좀 봐주면 안 될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내가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나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 때 하나님은 그 옆에서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가 너 사랑해. 난 널 너무 사랑하는데 왜 널 스스로를 미워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했던 그 고백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는다면 최소한 이번 주만큼은 그 자기 연민 속에서 스스로에게 주는 상처 속에서 좀 빠져나오려고 노력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뭔가 막 해도 잘 안 되고 막 화딱지 나고 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결과는 다 이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화가 날 때 그때 그냥 따지세요. 막 소리 지르세요. 하나님한테. 그렇게라도 여러분을 표현하세요. 그렇게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스스로 발악하면서라도 한번 외쳐보세요. 그 외침, 여러분이 힘들다 고백할 때 혹은 하나님 하고 승질 낼 때 하나님 분명히 0.1초도 기다리지 않고 나 여기 있어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에게 눈을 고정하고 계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선포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습관이었던 뭐였든 여러분 매주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그 고백을 듣고 계셨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들으셨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이미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어요. 단 내가 그 개입을 막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든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막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근데 잠깐만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 개입을 우리가 막고 있었던 거예요. 최소한 오늘부터 여러분 그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할 자리를 한 자리라도 내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해요. 때론 내 삶에 일하셨던, 그리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던, 나를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힘이 날 때가 있거든요. 정말 여러분 혹시 말 못할 여러 가지 고민이나 혹은 나의 그 속 아리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며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넘어왔던 수많은 위기들과 그 모든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견디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할 때마다 정말 많이 미안하거든요. 왜냐면 전 여러분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뭔가 시험을 준비하거나 취업을 준비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미래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으니까.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그 영역 안에서 뭐 취직 준비도 해보고 취업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공부도 해보고 했지만 제가 경험한 건 여러분들에 비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말 할 때마다 참 많이 미안한데, 그래도 조심스럽지만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여러분이 믿고 선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딱 등장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민하고 힘들고 나를 넘어뜨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걸 해결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이 말이 와닿지 않을 수 있고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번 주는 단 한 번이라도 그 하나님을 진짜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열심히 찾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한 번 더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 보고 있죠? 라고 한번 질문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선포하며 고백한 그 첫 문장은 앞으로도 나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걸 선포하는 것과 같아요. 사도신경을 원어로 보면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큰애도, 그러니까 고백으로 시작해서 아멘, 나의 선포로 끝이 나요. 내가 고백하는 대상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한 문장 안에 여러분의 네 가지 대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여러분의 지독히도 괴롭히는 대적 마귀, 세 번째는 매일 힘들고 흔들리고 스스로에게 의심하는 여러분 자신에게 향한 선포, 네 번째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들을 향한 선포. 사도신경 이 첫 문장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는 분, 그러니까 everything, 모든 것 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건 동시에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미안하지만 나 스스로를 everything이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내가 전부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내가 내 힘으로 충분히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에브리띵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얻는 결과는 잘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것만큼 잘 안 돼요. 뭔가 내가 다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뭐가 하나씩 걸려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가 에브리띵이 되고 싶었던 거잖아요. 이것만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먹어야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아니, 우린 모일 거야. 우리는 전부야. 나 할 수 있어. 모였다가 우리가 지금 영어 공부하고 중국어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에브리띵 되려고 사람들이 노력했다가. 우리가 이 선포할 때 여러분들은 계속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전부이지만 사실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I am nothing.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거를 기억하면서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고백해 본 적 있어요? 혹시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데 나는 정말 별거 아니에요 라고 고백해 본 적 혹시 있어요? 저는 그 고백을 군대에서 정말 많이 했습니다. 군대 얘기해서 미안한데 제가 2주간의 그 공수교육을 마치고 낙하산을 메고 비행기 탔어요. 그때 저의 마음은 정말 엄청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낙하산 없이도 내가 비행기에서 뛸 수 있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마치 여러분 혹시 드래곤볼 알아요? 거기 보면 초사이언 3 알아요? 제가 약간 초사이언 3 된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정말 난 그래도 체력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서 훈련 받다 보니까 체력이 완전 저질인 거예요. 와, 이거 막 쫓겨나지 않으면 다행이다 싶을 정도 진짜 완전 저질인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체감상 한 7, 80도 되는 경사의 오르막을 한 30분 정도 뛰어 올라가는데 교관이 김건모의 핑계를 부르래요. 엄청 빠르잖아요. 근데 다행인 건 저는 그 노래 잘 몰라요. 그래서 구토 안 하고 올라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노래를 엄청 시키는 거예요. 처음엔 다 나고대고 토하고 막 뒹굴렀거든요. 그러다가 2주가 딱 끝나갈 때쯤에 이 노래를 시켰는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다 오열을 했어요. 여러분 피구왕 통쾌 알아요? 거기 노래 알아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 처음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침 해가 빛나는 끝이 없는 바닷가 맑은 공기 마시며 자 신나게 달려보자. 뒤돌아보지 마. 패배가 있을 뿐. 반짝이는 눈동자로 승리를 향해 가자. 뜨겁게 타오르는 정열의 벅찬 가슴. 고된 훈련과 도전으로 시련을 이겨내리. 너는 될 수 있어. 세계 제일의 피구왕. 우리 피구왕 할 때 진짜 엄청 울었거든요. 진짜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 고된 훈련과 이 시련을 내가 견뎌내면 될 수 있어. 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저질이었다가 훈련을 받으면서 초사이어 1, 2, 3까지 됐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리고 그 비행기 타기 전에 이미 기구에서 2번 뛰었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뛰는 거 별거 아니라 생각이 됐어요.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딱 올라가서 비행기 문이 딱 열렸어요. 무슨 생각했는 줄 알아요? 자신감이고 뭐고 나 죽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패러글라이딩 해본 청년 있어요? 패러글라이딩 혹시 해봤나요? 다 같이 하러 가야겠구만. 패러글라이딩 하면 이제 낙하산 딱 뛰면 딱 펴지면 한 3초 진짜 행복하거든요. 고요한 하늘에 혼자 떠 있을 때 진짜 행복하거든요. 근데 딱 3초가 지난 순간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빨리 바람을 찾아서 낙하산을 조정해서 여러분이 봤던 킹스맨처럼 그 포인트에 가서 딱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막 찾아가서 그 지점 위에서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 혹시 술 마셔본 사람 있어요? 전 술 안 마셔봤는데 술 마셔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이 꽐라가 되면 땅이 자꾸 올라온대요. 마셔서 웃는 게 아니라 들어봐서 웃는 거죠. 그렇죠? 막 땅이 올라온대요. 한 100m 남겨두면 땅이 미친 듯이 올라오거든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떨어져서 살던지 다리가 부러져서 6개월 이상 병원에 있던지 죽던지 3개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내가 아무리 잘 통제하고 가서 거기 떨어져도 떨어지기 직전 100m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엄청 외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분명히 뛰었을 때 난 할 수 있어 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이런 말이 계속 절로 나왔던 거죠. 나에게 아무리 뛰어난 신체 능력, 체력, 지혜, 똑똑한 게 아무리 있어도 내 손을 벗어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해도 그 상황을 딱 맞닥뜨리면 우리는 그 앞에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을 여러 모습으로 계시 드러내셨는데 아까 말했던 전능한 하나님, 그걸 엘샤다이라고 하거든요. 이 엘샤다이는 올마이티 가신 거예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 인간이랑 언약을 맺을 때 나 엘샤다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인간이랑 약속을 맺은 건 저 옛날에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도 동일하게 나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 너와 함께 약속을 맺고 있어 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머리로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가슴으로 믿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죠. 새로운 삶, 소망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소망도 네가 이루어가 아니라 내가 이루어 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믿는다면, 정말 그 하나님이 나랑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는다면요,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여러 가지 수많은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딱 맞았을 때 팍 넘어지고 하나님 하고 우는 게 아니라 딱 맞았을 때 뭐 하면서 눈을 돌릴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생길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 손을 벗어났던 이 상황, 나를 짓눌렀던 그 삶의 무게에서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네요. 에브리띵인 줄 알았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고 정말 진짜였던 하나님이 오시니까 내가 버틸 수 있네요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사도신경의 첫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다른 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까 네 가지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대상 하나님.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과 고난들은 하나님 한 가지를 위한 거였네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란 걸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네요. 나의 삶이 힘들고 지쳐서 내가 너무너무 한심해 보였지만 지나고 나니 그걸 견디게 해주고 일어나게 해주고 버티게 해준 게 하나님이었네요. 그걸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 아무것도 아닌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은 선포한 거예요. 두 번째, 대적 마귀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은요, 나를 향한 수많은 대적 마귀의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걸 대적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와 전부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마귀야, 네가 나를 흔들어도 난 안 넘어져.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거든.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는데 네가 나한테 뭘 할 수 있어? 라고 여러분은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모든 순간들을 지금 너무 힘들 수 있지만 미안하지만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마귀의 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은 무조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지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승리자는 여러분이에요. 왜냐하면 전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한, 그분이 여러분에게 눈을 고정하고 있는 한 여러분은 절대로 질 수 없어요. 져서도 안 되고 진다는 것조차 말이 안 돼요.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고백을 나에게도 선포하는 거예요. 세 번째 대상, 나, 자기 자신. 지금도 우리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인데,
하나님이 전능하시건 창조하셨건 지금 내 삶은 너무 힘든데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한다고 해서 뭐 바뀌어요? 그거 한다고 해서 뭐 잘 취직하고 뭐 내가 뭐 돈 많이 벌고 성공하나요?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씀을 들으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나를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여서 우리는 은혜를 다 엎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사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흔들리고 의심하고 넘어지고 당연해요. 맞아요. 이 시대에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이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아? 그런 고민할 거라고 생각해요. 의심하는 건 당연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흔들리지 말라고 매주 선포할 수 있는 이 고백을 주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마귀가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나는 데미지가 빵입니다. 나는 아프지 않아요. 버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에 나와 함께 하는 한 나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라고 여러분이 입으로 스스로 선포할 수 있도록 사도신경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에게, 마귀에게, 그리고 나 흔들리는 나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고된 시련과 훈련을 이겨내서 나는 세계 제1의 피구왕이 될 거니까, 세계 제1의 그리스도인이 될 거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할 때 입으로 소리내서 하잖아요. 누가 들어요?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순간 내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요, 여러분은 정말 몰랐겠지만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그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육체는 보여지는 건 쓰러지고 지치고 힘드는 것처럼 보여도 버텨낼 수 있도록 그 내성을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그 고백이, 하는 고백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나에게 괜찮아, 버틸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의식하지 않고 했던 그 고백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흔들리고 신앙의 기복이 있던 나 자신에게 나를 다시 잡아주는 그런 선포, 고백이었어요. 아니야, 나 잘하고 있어. 아니야,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 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엘샤다이 창조주, 그분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난 괜찮습니다. 진짜 난 괜찮아. 여러분의 그 상한 심령에 여러분 스스로가 회복을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참고 견뎌낼 힘과 내성이 이미 있다는 거죠. 마지막 대상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불신자, 혹은 믿음이 적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 고백의 의미를 깨달아 갈수록, 고백의 무게와 깊이를 더해 갈수록 여러분에게는 원하지 않아도 반짝반짝 빛이 날 거예요. 애써 그리스도인답게 누군가를 섬기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무리 나를 숨기고 살아도 이 고백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반짝반짝 빛이 나며 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자랐어요. 일반대를 나오고 또 여러 가지 경험도 해봤다고 하지만 결국 저는 그 기독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자랐어요. 그러던 제가 잠깐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홀로 지내야 했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태국에 있었는데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때가 26살이었는데 내 또래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내 또래 애들이 어떤 그 마음으로 이제 태국을 여행을 왔고, 얘네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까?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태국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이제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철저히 저는 나름 숨겼어요.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 막 하고 막 티 안 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제 약간 오버해서 티가 나는 거지만,
숟가락을 잡은 척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전혀 티 안 내게 나름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근데 한 3일 4일 지나고 나니까 한 애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형, 교회 다니지? 근데 너무 당황했거든요. 나? 너 왜 교회 다니는 것 같아? 안 다녀? 너 성경 읽는 거 봤어? 나 아니야. 이랬는데 걔가 아니야, 형은 무조건 교회 다니는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좀 미워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그 고백의 깊이를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티를 내지 않아도 여러분에게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말에서 어떤 나는 잘 모르는데 어떤 포인트에서 얘 예수님 믿는데? 라는 말을 다른 사람을 통해 듣게 된다는 거죠. 나는 특별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미안해요. 그렇게 뭐 막 엄청 막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드러내지 않아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한다면 사람들은 한 방에 알아볼 거예요. 나랑 별로 다를 거 없는데? 나보다 좋은 대학도 안 나왔는데? 내가 얘보다 좀 더 많이 버는데? 얘 뭔데 이렇게 웃냐? 왜 이렇게 행복하냐? 이게 뭐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여러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것이고, 여러분이 굳이 나 교회 다녀, 예수님 믿어 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될 거예요. 직장에서 열심히 하지 말아요, 이게 아니라 굳이 거기에 매여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막 조이지 말고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그 모습에서 분명 하나님이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이 했던 그 한 줄의 짧은 고백, 4가지 대상을 향해 선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의 대적마귀, 흔들리는 나,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전부 되십니다. 그 전부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공격하는 모든 영적 공격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눈으로 마귀가 나를 공격했다가 지는 걸 봤으니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그 한 줄 안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21편이 여러분이 고백한 하나님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힘들면 약간 현타 오면 좀 멀리 이렇게 쳐다보고 멍 때리잖아요. 그렇죠? 저만 하나요? 아니죠? 다 하죠? 약간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이 시편의 저자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고 나를 도와줬던 분이 이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였구나. 그분이 나를 지키고 계셨고 나에게 눈을 딱 고정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날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버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내 오른편에서 마귀의 공격을 다 막아내고 계셨구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이구나.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백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에 그 누구보다 공감하고 속상해하고 함께 울고 계시고 그걸 바꾸어 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매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백해 왔던 거예요. 이 고백의 의미는 여러분이 더 이상 스스로에게 상처 주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말하는 그 자책감에서 벗어나도 되고 여러분은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잘 붙어 있다는 걸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으니까 더 이상 스스로에게 실망하거나 나 왜 말씀대로 못 살지? 라고 하면서 자책하거나 아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번 주 고난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어떤 청년들은 고난주간인데 왜 고난주간 설교 안 해? 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고난주간인 걸 알면서도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유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서요.
여러분, 여러분을 지탱하게 해줬던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버틸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애착하는 그 무엇인가가 될 수도 있겠죠. 이번 주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낼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특별 새벽 예배 미라클 모닝이라는 주제로 함께 계속 기도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계속 묵상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고난 주간은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이 아니에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서 내 스스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주간이 아니에요. 부활로 달려가는 기쁨의 주간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고난도 있고 아프고 매달리시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어려움을 감내해내신 건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고 싶어서예요. 여러분을 구원해서 여러분을 지탱하게 해줄 힘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버티게 해줬던 버팀목은 무엇이었을까? 나를 지탱해준 그 힘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걸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굳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도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버팀목이 되고자 달리셨어요.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나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